안녕하세요. 한묵나 47일 창세기 4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나그네 거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같은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했던 말 또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과업의 정체성, 잉여의 정체성, 사회의 정체성, 성 정체성, 자아 정체성, 팬덤 정체성 등 많은 것들을 이 정체성으로 다루기 때문에 무언가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한 문장으로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검색을 통해서 나온 그 문장이 어떤 거냐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일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지 이 47장이 야곱과 또한 그 아들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청소년 정체성을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가지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자아 정체성은, 그러니까 아까 정체성이 되게 많았는데 특별히 자아 정체성은 자아 개념이 보다 발달하여 구체적인 의식으로 자신의 독특성을 자각한 상태를 말한다. 자아 정체성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등 이념들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제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의 노력이다. 청소년기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에 눈이 뜨기 시작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최초로 질문을 한다는 점에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힐만 하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큰 특징인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스스로를 새겨며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K-POP 스타 출신들의 가수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했던 이하이, 악동 미션, 그리고 오늘 말하는 정세훈. 이 정세훈 친구가 어떻게 팬들이 이 친구의 정체성을 말했냐면은 아이돌과 싱어송라이터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라면서 싱어송라이돌이라는 그 팬들의 애칭이 되게 애정이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 정세훈이 나올 때는 싱어송라이터로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원어원 이렇게 나오더니 아이돌로 뭐 이렇게 데뷔를 하더라고. 자세한 이제 조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성격은 아니라서 여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싱어송라이터이라는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 단어인데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했다라고 얘기하고 전사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되기를 이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곧 될 건데 길어봐야 3년 이제 안쪽으로 40 전에는 받겠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제 시작인 거죠. 전도 생활이 아무리 10년 넘게 해도 목사님이 되고 나서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만큼 안수받고 진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나아가는 그 선택이 또 그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지만은 지금은 또한 준비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려고 했고 그럼 목사가 돼서 무엇을 할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창시절까지 쭉 목사로 계속 지금까지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부흥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도 목사 되려는 그 이유가 부흥사 때문에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흥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청소년 시기가 계속 이제 뭐 돼야지 청소년들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20살 돼서야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을 했어요. 뭐라고 정립했느냐? 열방의 부흥사라는 그 정체성으로 매겨서 모든 전사님 그 20살 때 이후의 책들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은 타 열방의 부흥사라는 닉네임과 그 다음에 아이디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빨리 주님 안에서 확립을 시키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좀 원합니다. 지난 46장의 정체성을 확립을 위하여서 장소를 구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 구별됨이 어딘가요? 고센 땅, 중심지와 떨어진 곳, 그리고 출애굽하기 좋은 곳.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또한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거예요. 전사님은 그나마 세상에 살지만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울타리에 살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그 학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정체성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고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상황, 그 이때 상황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밖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한 것이 뭐예요? 그 애굽에서 철학이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 그래서 너희랑 섞여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아예 천민으로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함께, 비록 무시당할 수 있고 학대당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정체성과 그곳을 확립시켰던 것을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 이스라엘 가족의 47장에는 그 정체성을 볼 것인데, 그들에게 대한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체성은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기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했어요. 그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살았고, 또한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더 살아 147세에 죽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또한 본향을 알고 살아갔던 인물인 거죠. 이 본향에 대한 그 상황을 다시금 뒤에 살펴보고, 근데 계속해서 살펴볼 상황이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지금 고향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고 아버지 집이 진짜 고향이듯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냈냐?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의 삶은 대충 살지는 않아요. 치열하게 살아갔던 삶이고 최선을 다한 삶이고 하나님을 찾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의 삶을 막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휴고, 즉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먼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 42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두 여자가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온다 하셔가지고 그냥 막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들을 한 거예요. 맷돌질 하면서 밥할 거 밥하고 또한 일할 거 일하면서, 그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고요.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또한 바로에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녀들을 훈육했고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7장 오늘 4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요셉이 이제 넣어준 대로 이제 나아간데 그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거류하는 인생이라고. 우린 거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류하려 잠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지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다 같이 야곱과 함께 올라왔던 이스라엘 그 12아들이 특별히 그 11명의 아들들이 지금 동일하게 나아가서 특별히 5명의 그 형들이 나아가서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묵게 하지 말고 자신을 약속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거기서 묵게 해달라고 맹세하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어제 46장에 요셉에 대한 상황을 말했던 그 이유가 오늘 47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상황을 들었고, 우리 아버지가 묻힌 곳,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 후손에게 말했던 그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나아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4절에 아까 거류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27절에는 거주하는 것도 말이 바뀌어요. 소망이 반대가 됐나? 소망이 아니었나? 아니요. 그는 거류한 인생이었지만 동시에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주하나요? 거류하나요? 우리는 거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거류한다고요. 비록 이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뭐 한다고요? 거류한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6장 4절 상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거주했고, 그리고 야곱은 잊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좆사오니, 옛날에 야곱이었으면은 여기가 좆사오니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라고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여기는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거류한다라고 생각해서 중반절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올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거주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70년 동안 돌아오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거류하지 말고 거주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약속을 잊지 말고 70년에 돌아올 때는 거류하는 인생으로 나아오라고 예레미야는 끝없이 말씀했던 거예요. 눈물로 얘기했던 거예요. 망하게 된다. 우리나라 망하게 되니까 그 땅에 비록 포로로 가지만은 돌아올 생각 말고 거주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뭐 하자고요? 거주하지만은 거류하자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 30절에 31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셉도 그 상황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일수록 이제 조경하기가 쉬워요. 그 조경사가 그 어린 나무를 잘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좋은 나무, 그리고 잘 만져지고 잘 가꿔진 나무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하지만은 그 조경사의 뜻대로 안 하고 막 놔뒀다 보면 나중에 그 나무를 이제서 좀 한번 해봐야지 하다 보면 그 나무는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내 부러지고 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했고 요셉이 계속 후손에게 얘기했던 46장과 47장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도 이 공산화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20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든 뭐든 만났을 때에 이거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예 밖으로
몹쓸 놈이다, 찍어버린,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삶, 그리고 이 거류하고 거주하는 삶에서 신앙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훈육하는데 어떻게 훈육하느냐,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훈육해야 됩니다. 성적 때문에, 그리고 인성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훈육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훈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는 관점에서 왜 보면은 이게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요. 잘 나와요. 예배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왜 고3 되거나 나중에 대학교 시험 보거나 직장에 가게 되면 왜 갑자기 점점 예배가 사라지는지. 성적을 잘 받아오면은 와 얘기하다가 성적은 비록 다운됐는데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왜 이거 보고 있냐고, 빨리 이거 하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니까 빨리 이걸 내려놓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긴 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며칠 이제 2주 동안 그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서 사랑의 똥 가져가서 엄청 퍼들 테니까 쓸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했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이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하라고요. 힘들어요. 시험 공부에 한몫나 하는 거, 그리고 삶을 살아낼 때 이거 하는 거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보는 모든 사람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왜 해요? 그 답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거죠. 쉬운 성경인데요. 나는 그대들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훈련, 여러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지만 특별히 먼저 그 베이스를 깔아놨던 그 이유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흘러가서 지금의 기본을 먼저 만들어놨던 디모데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사도 바울과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서 세상에 진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그 세상 가운데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펼친다? 뭐 하실 건데요? 그게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말해요. 차라리 눈 한쪽 없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거주하되 거류하는 인생으로, 나그네의 인생으로 꼭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 돼서도 여러분의 신앙, 이 한목날 통해서 끝까지 지켜내고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해서 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 그 가족의 고백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러 왔다. 나는 약속을 믿는다. 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은 나는 이스라엘 같은 정체성이 있는가? 나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가? 그래서 3일기는 나에게 주신 비전, 약속인 열방의 부흥사라는 그 정체성을 위해 다시금 뜨겁게 더 기도하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부흥사로서 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더 준비되는 인생으로 거주하되 거류하는 인생을 알고 나아가길 전사님은 좀 삶을 이기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그리고 거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류하는 그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거주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에 거주하면서 그 거류를, 나그네를,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우며 그 정체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기도하는 우리 한목나 모든 분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7장 또한 보시면서 말씀 포인트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47장 기름진 고생 땅 목축을 하기엔 최고라. 나그네 인생길 험한 길 걸었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저녁에